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봉독하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로코에 할리드 하누치란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1999년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5분 42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 뒤에는 아내의 분명한 내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누치는 모로코에서 태어나서 15살 때부터 육상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대회에서 몇 차례 우승한 그는 나라의 세계대회 출전을 신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의 기록은 세계 기록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낯선 이방 땅에서 뛰어난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그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채 미국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체육학을 전공한 한 여인이 다가와서 끊임없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소질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산드라 하누치의 아내가 되었으며 코치 겸 매니저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아내의 격려와 응원은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진 하누치를 세계 최고의 마라톤으로 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과 불만이 아닌 격려와 칭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따라가며 순종한 긍정적인 아내의 돌봄이 하누치를 세계 최고의 마라톤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처럼 오늘의 성경 본문은 가정을 이룬 아내들을 권면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순종의 원어적 의미는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꼴보기가 싫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남편이 철없이 보여도 남편의 뜻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아내들에게 이와 같은, 때로는 우리가 부부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운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아내로 인하여서 혹여나 믿음 없는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남편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 다른 문제도 아닌 남편의 구원의 문제를 열 수 있는 핵심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내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평소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일상에서 남편과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어도 전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에서 전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은 때로는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어리숙해 보여도 한 가정의 가장이요, 한 집안의 중심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살피고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서 바른 부부관계를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정과 남편을 돌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내가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것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가꾸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쓰여진 시대 당시 로마의 여인들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화장품, 좋은 화장기술, 좋은 헤어샵, 너무나 다양한 의상과 액세서리, 더 나아가 각종 성형기술까지 우리는 외모를 개발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온유하고 안정이 된 심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다 보면 술을 먹을 때도 있고요, 세상에 타락한 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뒤흔들고 아내를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중에도 그 마음을 지켜서, 신앙을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때 외모의 아름다움은 나이를 먹으면 쇠퇴할지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은 썩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부녀들, 믿음의 여인들을 본받아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지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처럼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녀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잘 협력하여서 길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를 잘 키워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나발이란 사람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불량자요, 미련한 자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러한 남편과 살면서도 지혜롭게 잘 내조하여서 가정을, 집안을 부흥케 하였습니다. 또한 나발이 다윗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나발의 집안이 완전히 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자신의 집안을 잘 지킬 수 있게 처신하는 것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한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였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응답하는 것처럼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섬긴 것이죠. 이렇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부의 관계를 이루었을 때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라 불리우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외모만을 가꾸고 중시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에 믿음으로 평강을 지키면서 그 중심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고, 가정을 주님의 믿음을 바탕으로 일구고 자녀들을 키우며 남편을 존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사라와 같이 너희도 축복하여 주시겠다. 오늘의 성경은 가정을 이룬 모든 여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인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남편들이 순종해야 할 말씀은 없을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 로마의 시대는 마치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처럼 취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물건과 같이 대하는 것이 일상인 시절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아내를 대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 지식인 것인데, 바로 아내를 사랑과 존귀함으로 아끼며 보살필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남자들과 같이 아내를 물건 다루듯이 대하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요소로 아내를 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아끼고 보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존재적으로 남자보다 약하여서 상처가 나기도 쉽고 금이 가기도 쉬우며 결국 깨질 수도 있는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그 여자가 그 당시의 인식처럼 물건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 함께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남편을 향한 아내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수 있기에 더욱더 아내를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생각하면서 세심히 사랑하고 보살펴 줄 것을 성경은 가정을 이룬 모든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내와 남편 모두 다 서로 끝까지 존중하고 아껴주며 사랑과 믿음으로 보듬어 줄 때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초상화를 그리려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가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더라고 합니다. 왜 머리를 그렇게 기르셨죠? 잠시 후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 나의 아내는 나의 귀가 튀어나온 것이 보기 싫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서 머리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화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수년 전의 일이 아닙니까? 이제는 머리를 짧게 짧아도 별 상관없지 않겠어요? 그의 말을 듣고 남자는 진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의 뜻을 존중해주고 그 남편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편들도 아내를 더욱 약한 그릇으로 인정하여서 더욱 신경 써서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면서
복된 가정으로, 부부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더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 가운데에 믿음을 바탕으로 귀하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이 끝이 아니라 가정을 이룬 것을 시작이라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귀하게 더욱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복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여서 더욱더 남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남편은 자신보다 연약한 그릇이라 생각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더욱더 세심하게 챙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그렇게 복되게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